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구속의 유익을, 즉 은혜의 방편을, 외적인 수단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앞에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이런 주고받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방편이 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죠. 그래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금요밤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기도의 패턴이 있지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주시옵소서, 저기서 주시옵소서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아야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붙잡고 나무를 뽑듯이 씨름하면서 주시옵소서 해야 응답이 된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뿌리째 뽑혀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노력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국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든지 이거 이루어 주시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물론 금식 기도는 성경에서도 명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식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잖게 하는 금식 기도가 마치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기도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예,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바램대로는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예, 맞는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막 흔들어서 아유 너무 흔들리니까 내가 이 기도 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그 열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치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굴에서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아마 내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개혁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그냥 패스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체 말씀,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전체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먼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셔서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램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목회 기도의 앞부분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램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의 특징은, 기도가 담고 있는 함의는 기도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옛날 우리가 번역했던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암송하고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 초창기 우리 한국에서 이 주기도문이 번역될 때, 그때는 이와 가라는 조사가 혼용돼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죠. 그래서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 그러면요, 이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특히 우리 남한 땅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이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나라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하실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많이 아시네요, 주권입니다. 예, 나라의 3요소. 이 세 개가 채워져야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에 있어서 주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그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에 머무른 적이 없었죠. 늘 이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흩어졌다가 또 오랜 시간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는 어떤 영토, 민족보다도 주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즉 누가 다스리는가, 어떠한 법으로 다스려지는가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판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반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통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니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또 죄악된 삶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구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저 영계에서, 저 하늘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실패 없이, 후회 없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면 누군가의 방해로부터, 사탄의 방해로부터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시거나 유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적의 상대나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기가 쉬우나,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탄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우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 있죠.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는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죄에 대해 탐닉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풍성한 내용들 전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 나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나한테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상황을 내 삶에 주셨구나 라는 묵상, 그런 깨달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일어난 현상밖에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옴싹달싹을 하지 못하죠. 우리는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우리는 다 계산할지 모릅니다. 물론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망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이 외세의 압제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망해야 된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왜?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미천한 우리들은, 부족한 우리들은, 앞뒤를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묵상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의지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를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양식의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복의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지향성이 있습니다. 여름철 나방들이 불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불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매일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분노를 조장하는 시대죠. 여러분 신문, 뉴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는 분노가 침입니다. 분노를 해야 또 사람들이 신문도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도 클릭하고 하니까 더 자극적으로 뉴스들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를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화나 있어요,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인상을 찌푸리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분노를 표현하죠. 그리고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분내하고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또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삶 속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회의를 갖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공경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질 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을 잃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의심과 신앙적 나태, 이게 뭡니까?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심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지기 쉽고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이런 뒤처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의 정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지시냐? 나는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졸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짓지 않도록,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늘 죄를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 죄를 이겨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의 의미로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신앙생활에서 고백적으로, 행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불신적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찾질 않습니다. 두드리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이 개혁주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특히 이 기도가 약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기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동시에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 또한 우리는 늘 똑같이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준다,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네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찾아오면 뭐라 그럽니까? 의심 안 했냐고 혹시 의심했냐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뭐 다 피할 구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무당이 하는 말과 똑같죠. 열심히 했는데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나름대로 피할 구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알리바마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완벽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적절한 때에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